우리 이 시간 함께 살펴볼 말씀은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7절입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7절 구약성경 1239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다음 구절이요.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1절을 한번 화면에도 있습니다. 보시면요.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겪었던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공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는 게 한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히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떤 발언을 할 때는 얼마나 신중하고 면밀하게 원고를 검토합니까? 게다가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의 왕의 조서라고 하면 아마 세계의 모든 언론이 그 한마디 한마디에 주목하지 않았겠습니까? 세계 최강대국의 왕이 각 사람을 모아놓고 선포를 한다 할 때 뭔가 중요한 발표인가 보다, 대단한 발표인가 보다 하고 주목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의 발언이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나 큰 이슈가 되었겠어요. 왕이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무슨 이야기를 하나요? 우리 4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아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한테 하셨던 일들을 내가 말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은 참으로 크고 그는 참으로 능하고 그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불과 한 장 앞인 제3장에서 왕이 백성들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뭐 했어요? 두라 평지에 있는 금신상에게 절해라. 이 금신상에게 엎드리지 않는 자는 내가 다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랬습니다. 이게 한 장 앞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제4장을 시작하면서 왕이 백성들과 나라들과 세계 각국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다라고 말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지 내가 말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했던 말을 번복하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가벼워 보이니까요. 그것도 왕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당대 모든 나라들의 중심에 서 있는 대바벨론 제국의 왕이 자기가 했던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딴 얘기를 한다면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겠느냐는 거예요. 왕이 이제껏 자기가 해왔던 얘기를 다 뒤집고 하나님 자랑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왕한테도 불리할 수 있는 발언이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바벨론 제국에서 섬겨왔던 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벨, 마르둑, 느보 이런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섬겨왔던 그 나라의 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신들을 다 제쳐두고 갑자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작은 나라의 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자국 백성들의 민심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도 유교 문화가 깊이 자리하고 있을 때 선교사님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서양 귀신 전파한다고 하면서 엄청 박해했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왕도 오랜 바벨론의 신들이었던 벨, 마르둑, 느보 등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야기를 할 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아마 민심이 흔들리고 종교심이 깊었던 사람들은 왕에게서 등을 돌렸을 수도 있죠. 신하들의 반발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근래의 사건들을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이죠. 왕이 자기의 경험담을 나누는데 이야기의 시작은 왕이 꾸었다는 그 꿈에 있습니다. 왕이 어느 날 밤에 꿈을 하나 꿔요. 그리고 그 꿈 때문에 두려움과 번민에 빠져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무슨 꿈이었느냐면 이 땅의 한가운데 커다란 나무 하나가 서 있어요. 근데 이 나무가 어찌나 큰지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또 땅 끝에서도 이 나무가 보인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크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로 세계 만국 백성들이 식량을 삼고 새와 들짐승들도 다 이 나무 그늘 아래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나무가 엄청 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이 불길해요. 하늘에서 어떤 순찰자가 내려와서 이 나무를 기둥 뿌리만 남겨놓고 댕강 잘라버린 거예요. 그 나무가 잘리는 것까지 보고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찜찜한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신경이 쓰여가지고 총명한 신하 다니엘을 불렀더니 다니엘이 다음과 같이 해석해 줍니다.
이 크고 번성한 나무는 왕 당신이라는 거예요. 홀로 우뚝 서서 세상을 덮은 이 나무처럼 천하를 통일하고 만국을 손에 쥔 느부갓네살이 너의 꿈에 나왔던 그 거목이다 라고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순찰자의 명령에 의해서 잘려버린 것처럼 왕도 순찰자에 의해서 왕의 그 권위를 잃어버릴 것이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의 해석이었습니다. 하늘에 순찰자가 있답니다.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는 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고 신앙의 무게를 측정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보는 이를 의식하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왕이 이 꿈을 꾸고 나서 놀라고 번민하고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을 2번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 꿈을 꾸고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 나서 엄청 긴장하고 두려워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런 조심하는 마음, 이런 긴장하는 마음이 오래가지 않더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깨닫고 다짐했던 그런 영적 긴장감이라는 게 오래가지 않는 게 문제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행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행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에 대해서도 알고 주신 은혜에 감격도 하고 결단도 했지만 오래가지 않는 게 제일 큰 문제잖아요. 처음에는 다짐했는데 결심해놓고도 오래가지 않아서 느슨해져 버리는 거예요.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였겠죠. 불길한 꿈을 꾸고 나서 처음에는 두려워서 잠도 이루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야 꿈에서 나무가 잘려나갔는데 그게 바로 너 자신이다 라고 하는 해석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아마 한동안 꽤 조심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을 지속할 힘이 없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생활 속에서 이어나갈 힘이 없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우리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을 보면요. 12달이 지난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달이 지난 후에. 처음에는 놀라고 두렵고 고민도 했겠지만 1년이나 지난 지금 느부갓네살의 행동을 볼 때 처음 가졌던 그 긴장감이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27절을 한번 볼까요? 꿈을 꾸고 나서 다니엘이 왕에게 당부했던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꿈꾸고 나서 두려워하고 있는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조정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교만함을 버려라. 죄를 버려라. 공의를 행해라.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만약에 이 말씀을 따르고 지켰더라면 그 불길한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의 평안함이 장구하리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심판받은 것을 보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게 대개 예언과 집행 사이에 어느 정도 간격이 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하고 나서 바로 처벌하는 게 아니고요. 대개는 오랫동안 기다리십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죄인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뭐에 이르기를 원해요?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삶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진노 대신에 복을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일깨우시고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고 인내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의 시간,
이 회개의 시간을 늦지 않게 붙잡는 게 참된 지혜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의 회복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먼저는 그가 무엇으로부터 회복된 것인지, 그가 겪었던 어려움이 무엇이었는지를 나누는 것이 순서인 줄로 압니다. 느부갓네살이 겪은 어려움은 그의 교만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한때 그는 그의 도성, 왕궁 도성의 옥상을 거닐면서 그 보이는 세상이 다 자기의 힘으로 건설된 것이라고,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본문 30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여기 잘 보시면 이 한 구절에 나라고 하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다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거 다 내가 했다. 이거 다 내 업적이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다니엘이 엄청 놀라운 커리어를 가졌거든요. 아무도 못 푸는 그 왕의 꿈을 2차례나 풀었고 미래의 일들을 예언하고 사자의 굴에서도 살아남아요. 그런데도 이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도 한 번도 자기가 잘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다니엘이 말할 때 주어가 항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꿈을 잘 풀어서 살았습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살아남았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꿈을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늘 하나님 중심적인 말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다니엘이 지혜로운 것도 사실이죠. 느부갓네살 왕도 실제로 굉장히 능력 있고 탁월한 왕이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 일대를 다 통일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넓은 지역을 잘 다스렸고 바벨론의 공중정원이라는 것은 아직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일을 잘해놓고도 이 교만에 걸려가지고 잘 살았으면서도 이 교만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래요. 행사를 치릅니다. 준비하는 과정부터 진행하고 마무리할 때까지 굉장히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근데 이 행사를 은혜 가운데 잘 치르고 나서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기획을 잘했다는 거예요. 내가 찬양을 잘했고, 내가 진행을 잘했고, 내가 섭외를 잘했고, 내가 설교를 잘했고, 준비를 잘했고, 하여간 이번 행사가 잘된 것은 다 내가 잘했기 때문이다. 내가 수고했기 때문이다. 라는 마음이 슬쩍 들어오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한 뒤에 찾아오는 이 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갉아먹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결과를 얻고 나서 찾아오는 이 교만. 여러분, 교만이 뭐예요? 나로 가득 차 있는 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곳에 나로 차 있는 것이, 나로 충만한 게 교만이에요. 우리의 행사 뒤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남기를 소망합니다. 교만이 엄청 무서운 죄입니다. 카톨릭에서는 제7대 제약의 으뜸으로 교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항상 머리에 키파를 쓰는 것도 내 머리 위에 누군가 있다, 내 머리 위에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함이에요. 내 실력과 내 업적과 내 어떤 그런 삶을 자랑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떠올리기 위한 장치로 유대인들은 늘 머리 위에 키파를 얹고 살아갑니다. 왕이 그의 교만에 대한 대가로 그 영광의 자리에서 떨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복 대신에 짐승의 털과 발톱을 입히심으로써 과거의 영광이 다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위대한 정복자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그냥 짐승의 꼴을 한 미치광이에 불과해졌어요.
그에게 왕의 시절이 있었나, 영광의 시절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철저하게 망가져 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다듬어서 쓰시는지, 어떻게 낮추셨고 또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우리 3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구절을 보니까 왕이 뭘 기점으로 회복되었다고 합니까? 본문에 두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그 기한이 참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니까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곧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둘을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그 기한이 참에 회복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겪었던 어려움에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의 고난이 한시적이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의 회복을 염두에 두신 채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느부갓네살이 예전에 꾸었던 그 꿈, 큰 나무가 베어지는 그 꿈만 봐도 하나님께서 나무를 치실 때 그 나무의 밑둥, 이 뿌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남겨놓고 베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뿌리를 파헤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무를 죽일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어떤 목적이 있어서 나무를 뱄지만 그것이 나무를 망하게 하고자 함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밑둥을 남긴 채로 가지와 줄기를 치는 것은 나무의 재구성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나무에게 이전과는 다른 두 번째 삶을 허락하는 기회를 주는 거죠. 왜 아파트에서도요, 경비 아저씨들께서 썩은 나무, 벌레 먹은 거,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다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다시 건강한 줄기가 다시 솟아나요.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느부갓네살을 죽거나 망하게 하려고 하심이 아니고요. 그가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은혜로 주신 그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기를, 그가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신 것으로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나를 망하게 하려는 거였다면 내가 이 고난으로 인해서 뿌리가 다 없어져 버렸을 거예요. 뿌리가 다 뽑혀져 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뿌리를 보존해 주신단 말이죠. 이게 뭘 의미하죠? 우리가 때로 배임을 당하는 게 우리를 죽이고자 하심이 아니고 재건축을 위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기 위한 허물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건을 기점으로 왕의 총명이 돌아왔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그렇게 된 거고요. 두 번째는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회복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그는 지금 땅바닥에 앉아서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장면은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때와는 아주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는 과거에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세상을 다 내려다보면서 우쭐했었어요. 교만한 눈으로 모든 걸 다 내려다보는 거예요. 다 자기 아래에 있는 거예요. 사람도 내려다보고 짐승도 내려다보고 건물도 나라도 백성도 다 자기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가 어떻게 변하죠? 바닥에 앉아가지고 진짜 높은 곳, 인간이 헤아릴 수도 없고 다다를 수도 없는 그 높은 곳을 응시하면서 그 높으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입장으로 변한 거예요. 애초에 그가 심판을 받았던 이유가 교만 때문이라면 이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순간은 이미 회복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겸손히 나의 낮음과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할 때 느부갓네살이 회복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때 정상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왕이 하늘을 우러러보기까지 무려 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7년이 걸렸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신다. 이 한 가지 깨닫는데 7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게 엄청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바닥으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하나님을 보게 될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생각에는 잘 나가다 추락하면 두 손 두 발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할 것 같은데 대개는 그렇지 않아요.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구덩이에 빠져서도 항복하고 나아오기보다 더 완악해져서 신앙마저 버리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왕이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기까지 7년이나 걸렸는데 사실 7년 만에 돌아왔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빨리 돌아온 거구나라는 것을 경험으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거,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일인 것이죠. 교만에 빠지는 것은 한순간인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은 엄청 어려운 일이라는 말입니다. 왕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강제로 낮추시지 않았다면 아마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찾아온 고통이, 그에게 찾아온 질병이 그를 하늘을 우러러보는 사람으로 바꾸게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통이 때로 우리에게 순기능을 하기도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구나. 그런 차원에서는 고난이 유익일 수 있어요. 고통으로 내가 깎여질 때 우리는 보다 온전해지기 때문이죠. 윤호영 씨의 수필 방망이 깎는 노인을 보면 노인이 방망이 하나를 깎는데 한나절 동안 깎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살려고 했다가 엄청 답답한 거예요. 이 사람은 다 된 것 같은데 언제까지 이러는 거야? 한참을 기다려서, 반나절을 기다려서 그 깎은 방망이를 아내에게 갖다 주니까 아내가 잠깐 써보고 너무 잘 깎았는데? 라고 말을 해요. 아주 손질이 잘 된 방망이라는 거예요. 주인공은 노인을 볼 때 엄청 답답한 마음이 있었어요. 언제까지 깎을 거야? 아니, 이만하면 충분한데 왜 아직까지 하고 있는 거야? 답답했었는데 실제로 이 방망이를 사용해 본 주부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잘 깎인 방망이라는 거예요. 방망이 입장에서는 살을 깎이는 그 시간이 굉장히 아프고 싫은 순간이겠죠. 그 고난의 시기가 너무 길어서 불평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살을 깎는 시간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은 것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내가 온전해지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해당되는 헬라어 안드로포스는 위를 보는 사람, 위를 보는 자라는 뜻이 있다고 하죠. 사람은 위를 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이 높은 빌딩 위에서 세상을 다 내려다볼 때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이 비로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늘을 보라고 그렇게 안드로포스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성도의 삶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땅의 것들을 바라보기보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칠 건데요. 왕이 이 사건들을 겪으면서
깨닫게 된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본문 35절과 37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그가 이 일로 인해서 뭘 깨닫게 됐나요? 3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능히 낮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교만한 자들이 어떤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능히 낮출 수 있습니다. 당시에 바벨론의 왕이라고 하면 누가 그를 건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그를 깔보거나 혹 그에게 맞설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최정상에 있으면서 자기의 지위와 권력에 대해서 아무도 흔들 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35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무엇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잠언 16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악인들이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자 악인들이 서로 상의를 하고 서로 간에 협의를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보려고 애를 써봐도 벌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서로 손을 잡지만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피할 방도가 없다는 겁니다. 35절을 보니까 하늘의 군대도 땅의 군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막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어떤 인간의 군대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본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름은 바벨론의 지방신 중에 하나인 느보 혹은 나부의 그 신의 경호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느보가 지켜준다라고 하는 뜻이 느부갓네살의 이름의 뜻이에요. 느보가 지켜준다. 그런데 이 신의 경호를 비는 이름을 가졌으면서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신도 군대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무엇으로도 막지 못하는 것이죠. 이제 그분의 힘이 얼마나 큰지, 그분의 권세와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느부갓네살 왕이 이 기회를 통해서 분명히 깨달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시나요? 우리 3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한 인류의 회복은 단순히 죄가 있기 전의 상태, 이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회복하는 게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삶, 천국에서의 삶을 얻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회복이라는 게 그저 쫓겨난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정도의 회복이 아니고요. 에덴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천국을 얻게 되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회복시키실 때 그가 그저 이전의 지위를 되찾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전의 지위를 되찾는 것만으로도 대단하겠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지극한 위세가 그에게 더하여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영광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지극한 위세가 그에게 더하여져요. 그 이유가 뭐죠? 우리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그분의 낮추심과 우리로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더
납작 엎드려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이고 결국에는 복에 이르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상처와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하겠습니다.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후렴 찬양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후렴 찬양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극심한 고난으로 망가진 한 사람 그리고 또 온전히 회복된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가 왜 무너졌을까요?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이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이룬 것이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흔드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럼 그가 언제 회복되나요? 납작 엎드려 저 하늘을 우러러볼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나라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그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혹시 오늘날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 원인이 혹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교만을 행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인생에 나로 가득 차 있었다면 하나님, 나의 마음을 돌이켜주셔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남기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이 흔들리고 주님 내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폭풍 가운데 놓일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원인이 나의 교만에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주님 나의 악한 마음가짐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교만한 마음을 주께서 치시고 하나님 다시 겸손한 마음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겸손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모든 교만들을 다 뽑아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게 온전히 겸손한 마음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들로 내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그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지극한 위세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할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나로 가득 찬 교만이 자리하였다면 주께서 그 마음을 꺾으시고 하나님, 내가 있었던 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